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혼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혼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 4월과 5월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제의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같은 최악의 상태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환자가 늘어난다,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희망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밤마다 창문을 열고 서로 격려하며 외치는 소리를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한 짜요, 우한 짜요라고 외치며 그들은 우한 힘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외침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인식하는 모습이 현실을 인식하는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방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공포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인식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일과 흐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임마누엘의 확신과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입술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릇된 현실 인식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비관하고 죽기를 구하는 연약함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일하심에 대한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지 않는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이 메시지를 전했던 담력 있는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과 또한 가루를 경험했던 선지자였으며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대 1대 전투를 벌여서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을 경험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대한 현실과 부딪혀서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 후에 있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기대하며 회복을 기대하며 그가 사마리아에 들어갔지만 그것에서 그가 보게 된 것은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여전히 몰락하지 않은 아합 왕의 가문이 득세를 하고 있었으며 이세벨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천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자신을 살해의 혐의로 수배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봤던 선지자입니다. 생명의 연장의 응답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유다로 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최남단 유다의 접경까지 그 국경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3절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3절과 4절인데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깟 한 여인의 위협 앞에 좌절하며 목숨까지도 버리고자 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의 중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 형편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현실을 종합해서 파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을 그가 이렇게 인식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닥쳐있는 상황과 이세벨에 쫓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 현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다고 말할 때 현재라는 단어에서 현자의 한자어를 잘 보시면 왕자의 변에 볼견자가 붙어 있는 것이 이 현자라는 단어, 한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현자라는 단어를 자유있게 보시면 보는 모든 것이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집중하여 보는 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현재를 인식할 때의 그 현자입니다. 곧 현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진다는 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의 득세와 우상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죽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이세벨의 위협과 이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과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우리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과 다른 나라들이 전망하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보는 것처럼 비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비관적이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현실의 인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불안하며 두렵고 떨고 있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마음이 약하여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선지자면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이면서 왜 그것밖에 되지 않아,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또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재우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후에 옛 모세가 당시를 배웠던 그 호렙산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가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40주야를 달려서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한 그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는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대답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렇게 그는 현실에 인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사역했지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만이 홀로 남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답변이 13절과 14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착각하여서 두 번을 기록한 것처럼 보여질 만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을 물으셨고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머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현실 인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직 나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유배라에서 열심으로 사역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불평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에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몇 명을 더 남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는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혼자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의인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창조주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000명을 남겨두셨고 다음 사역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를 도울 동역자 엘리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몇 사람이 자기를 힘들다고 한다고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두셨고 많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요엘에게라는 자기 자녀를 위한 가스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로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부터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그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있었던 것처럼 흡사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엘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있는지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시내산 전체에 불로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꺼지지 않는 털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를 보시면 거센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는 일이 있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웍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라는 기록이 있고 13절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으려는 행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람과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엘리야 앞에 하늘의 불로 역사하시고 비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이때만큼은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왔던 이유는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강한 불처럼 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지치고 그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리신 불로 모든 악이 소멸할 것을 엘리야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 일당이 지진으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지진으로 그 땅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온전한 온유한 속삭임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먹는 것조차 여러분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고정된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더 큰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강하게 보이고 또한 강하게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밀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고정관념 가두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오늘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비관적인 현실 인식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지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동굴에 숨어서 해봤는데 되지 않는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